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 창 자루는 배틀째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저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3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 수치로 따지면 그러면 티네이저였던 다윗은 한 그 키 한 반 정도 됐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키가 반이고 그러면 몸무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졌을 때는 아마 몇 배의 크기로 보였을 겁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정도의 크기 차이 정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갑옷이나 투구나 보호장구가 아주 특별한 그런 사이즈로 다 보호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골리앗은 신체적으로만 피지컬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 경험도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중에서 대장군,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런 어소리티가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다가 전쟁의 경험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상당히 지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은 그냥 신체적으로만 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붙어서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기 전에 40일 동안 그저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이 사람들을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를 죽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이미 기가 죽어가지고 간담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의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는 이미 졌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말은 객관적으로 피지컬리, 멘탈리, 이모셔널리 모든 면에서 다 이미 열세였습니다. 근데 이때 대적인 골리앗만 봤다면은 다윗에게는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형들하고 똑같은 마음, 사울 왕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티네이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열세였지만 객관적으로 열세지만 골리앗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힘셌지만은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던 겁니다. 즉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직장이나 진로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감당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은 잘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만 보면은 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면은 해결이 될 때가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넘어서 뒤에서 가지고 계시는 뒤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인데 이세 아들 8명 중에 형들이 7명이나 거기 있는데 다 그런 믿음을 못 가졌는데 가장 막내인 가장 연약한 존재인 피지컬리 경험상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믿음이 크거나 비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을지라도 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면은 큰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이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위협하고 도발하고 그래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자기가 그 골리앗에 맞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더니 바로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26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도대체 그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건 상금을 그대로 말해 주었다.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스스로도 내가 두려워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에 대해서 뭐 특별한 믿음이 없거나 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사를 표현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가족조차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디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이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열쇠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조차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조차도 나를 지지해 주지 못할 때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유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이런 상황에도 다윗을 썼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형들이 이만큼 이런 식으로 심하게 말을 했으면 벌써 포기하고 집에 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15살짜리 다윗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그곳에 서서 이제는 또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한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확인하고 도대체 이제 포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그 상황을.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믿음이고 뭐고 좀 이미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보는 포인트는 뭐였나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이 도대체 가만히 두고 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기죽이고 자기를 나무라는 형들을 본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참 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들이 믿어주지 않고 내 자신도 내가 두려운데 형들조차도 가족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린 다윗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다윗이 형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상처를 받았겠지만 상처에 꺾이지 않고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다음 그 성경 말씀 32절에 보면은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왕한테 어른
그 경험 많은 왕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정상적인 상황 판단력이겠죠. 거의 천 명에 1,000명 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소셜 레코그니션이나 소셜 어소리티가 자기한테 전혀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많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꿋꿋하게 서는 것. 아무도 여러분들 새로 잡을 받아서 여기 불만에 오신 분들 많잖아요. 커리어가 이제 시작하는데 뭐 언제 이런 잡을 다른 데서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소셜 레코그니션이나 소셜 스테이터스가 바로 탁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린 다윗은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얼티밋 어소리티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도저히 안 돼. 너가 어떻게 거기 나가? 그렇게 이미 판단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대법원 판결이 난 것처럼 이미 결론이 나버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내가 가겠다. 즉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위나 또 학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학교를 못 나와서 이렇게 뭐가 안 돼. 어떻게 해서 나는 뭐 취업이 힘들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를 따질 것 같으면 다윗은 이미 포기를 1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소셜 레코그니션이나 스테이터스가 없는 어린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바로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사울 왕은 그렇게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특별히 왕까지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죠. 근데 적장인 골리앗은 또 뭐라고 합니까? 4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비웃으며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참 심리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를 앞에 놓고도 허술한 탐을 안 보여주는 골리앗이에요. 마치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까부르듯이 바로 골리앗은 아주 그렇게 경험 많은 그런 처신을 합니다. 자, 왕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 왕도 자기 편이 돼서 도와줘야 될 왕도 그 다음에 대적인 골리앗은 당연히 자기를 무시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실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포기하고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상황 판단력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은혜 같아요. 자,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술과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싸우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골리앗은 큰 창과 두꺼운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는데, 두터운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힘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는 그 방법으로는, 그런 갑옷을 입고는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울이 38절부터 말씀에 40절 말씀 보면은 사울은 자기가 착용하고 있던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다음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 보았으나 거추장스러워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이대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다. 그러고서 그는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목양 주머니에 넣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 이 갑옷 두꺼운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 기준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데 가장 힘센 장군 앞에 맞서러 나가는데 세상 방법은 그게 필요한 것 같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좋은 장난감들이 필요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소셜 스테이터스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기준으로는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워낙 어리고 작고 작은 체구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가진 게 해본 거라고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고 단지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양을 치다 보면 양을 돌보다 보면 양을 이렇게 해치러 오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겠죠. 사자나 곰이나. 그러면은 달라붙어서 그 힘으로 사자나 곰을 누를 수 없는 게 어린 다윗의 힘이었어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물매를 가지고 슬링 슬롭이라 그러죠. 이걸 돌려 가지고 멀리서 그 동물을 맞춰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슬링 슬롭이 실제로 그걸 실험해서 한번 이 현대에 적용해서 실제로 연습해서 해본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파워가 있대요. 그래서 콘크리트 그 구조물이 부서질 정도로 세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창과 칼은 없는데 두터운 갑옷도 강한 그런 기술도 없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는 바로 이런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데 그저 돌멩이 5개 주워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씩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주 너무 호화롭게 다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모자라는 게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커리어가 초창기일 때는 그런 게 다 갖춰지기가 힘들죠. 그럴 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기술이라도 있다면 그 기술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What we have is what we have. 그런 말을 한 25년 전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 제자들 중에 뭐 나름대로 유명한 분들이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를 갔다 여기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뭐 이런 데도 올라가고 이런 유명한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도 비슷한 말을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What we have is what we have.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뭐 학생 탓하고 뭐 탓하고 뭐 탓하고 하면은 끝이 없다.
그 포인트가 그 포인트였어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오늘 이 말하고 상당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은 뛰어나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윗같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이용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소년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상황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술과 환경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맞설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때도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이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 기술 가지고 그런 그 툴을 가지고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술이면은 작은 기술이라도 그걸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기술로 사용하면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고 돌멩이 가지고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나왔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소년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소년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구해내는 그런 일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교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